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께 붙들려 이 첫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도 그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복된 걸음을 인도받고 하늘의 지혜로 또 능력과 사랑으로 채움받아 우리 인생길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 강변에 제단 쌓은 일로 인해 일어났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10지파가 내가 받은 유업 내놓더라도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건했고 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도 우리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상 섬기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이라는 자연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혹시 예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우리가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손임을 기억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보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자칫 동족 상잔의 처참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위기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일단 뭐 다른 의미를 다 뒤로 하고 상대방이 좋게 여기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도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났죠. 그러니 오늘도 물론 나도 좋고 기뻐야 하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은 두 지파 반이 열심히 해명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복된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완악하고 눈과 귀가 가려지고 자기 유익만 구하면 듣지 않게 마련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모든 만남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 상대편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이웃, 단체, 나라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반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미디어를 통해 의사협회와 또 정부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 좋게 여길 수 있는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 일로 인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니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내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만나게 되는 가족, 이웃, 성도들 가운데 선하고 복된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 공동체들 가운데도 복된 대화들과 아름다운 합의들로 갈등이 봉합되는 역사를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서로 좋게 여기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연합과 일치를 하나님 안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2지파가 갈등을 해결하며 화합하게 된 결과 제단을 쌓느냐 아니냐, 그 제단을 어디에 쌓았느냐가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제단을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유업을 지키고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무리 다른 곳에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만 제단을 두고 그 성소에만 제사한다 할지라도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도 않고 차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장소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어디든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후에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여기서 예배하냐 저기다 제단을 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등 이후에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의 삶을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말씀 지켜 준행하는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3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오해와 갈등을 풀게 되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도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오늘도 여러 일들을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뭐 갈등이 잘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요셉처럼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걸음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함께 계심을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 곁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언행심사를 보고 듣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주신 안식의 유업 깨뜨리지 않고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아래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 삶에 하나님 거하시는지 아닌지,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 안에 거할 때 안다라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참으로 함께 거하셔서 내 언행심사를 지키시고 내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10지파들도 사랑으로 행했죠. 내가 받은 유업인데 얼마 만에 받은 유업이고 어떤 전쟁을 거쳐서 겨우겨우 받은 유업인데 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받은 유업인데 그 유업 내가 내놓더라도 당신들과 함께 살아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품고자 하는 사랑으로 행했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도 자기들 오해받은 것 억울해하거나 거기에 대해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그 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나머지 10지파들이 이 제단 쌓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좋게 여길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세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배려하고 형편을 살피며 용납하고 인정함으로 나가자 31절에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상대방의 형편과 입장을 살피고 헤아려 보고 한 번 더 내가 용납하고 품고 할 수 있는 대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기에 마음과 생각도 선택과 결정도 말과 행동도 복되고 바르게 인도함 받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10지파가 요단 가에 다른 제단이 세워진 것으로 인해 전쟁이라도 불사하려고 했던 그 충만했던 분노와 요단 동편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했던 그 두 지파 반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하게 된 이유, 둘 다 모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의 유업,
잃어버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혹 우상 섬기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동족이라도 제거하려고 하고 혹 하나님을 잊고 다른 민족과 같이 될까 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단 모형이라도 쌓아두고 믿음을 지키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11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게 펼쳐진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을까?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또 시편 말씀 그대로 우리 입술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는 귀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두 지파 반이 했던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말씀하고 또 33절에도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반복하며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도 상대방도 듣기 좋고 기분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결국 12지파 모두가 서로 마음까지 즐거울 수 있도록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안식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요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 제단 쌓지 않고 정한 장소에서 제단 쌓고 예배한다 한들 내 삶에서 내 곁에 두신 이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나도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내게 가장 가까이 두신 가족부터 괴롭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 따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곁에 두신 이들, 오늘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대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기도함으로 먼저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내게 환히 열어주신 이 새날의 안식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이 새날을 우리도 나도 보기에 좋고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도 보기에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고 덮어버리시고 오늘도 새 창조를 일으켜 주셔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그 감탄으로 우리를 이 새날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새날을 나도 좋고 우리 곁에 두신 이들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 복된 삶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유업 지키고 누리고 유지하고 이루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함으로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